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이 믿는 사람이 승리자다, 이런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승리자. 네, 오늘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요한복음 3장의 중요한 구절이 16절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믿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주셨어요. 특별히 그 어려움이 재앙적 수준의 어려움이 올 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한다라고 하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붙잡고 멸망해야 될 그 아담과 하와가 살 길을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은 그 당해야 될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언약을 놓치고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돼서 그야말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 그래서 그야말로 미래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끝이 나야 되는데 끝이 안 나고 그때 모세를 일으켜서 언약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하라고 말씀해요.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피 뿌리고 제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한테 가서 자꾸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받고 모세가 가서 현장에 선포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은 우리가 그야말로 기적 자체입니다. 절대 불가능이죠. 노예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인데, 그런데 그들이 피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붙잡을 때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하고 그들이 또다시 언약을 놓쳤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들이 언약을 놓치고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끌고 갈 때 한 70년만 데리고 있다가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없애버리려고, 아주 멸절시키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표현하기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라고 했어요. 아예 그냥 시체가 다 살이 썩고 없어져서 이 뼈만 남은 그 유골들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말씀을 대어나라 하는데, 그들이 해골같이 변해버린 그 재앙이 와버린 거기에 하나님 주셨던 것도 복음이에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역사를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건데, 그 언약을 그들이 붙잡고 바벨론으로 해서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걸 에스라 성전이라고 하지요. 근데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기적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연속인데 또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도 그렇고 또 바벨론도 그렇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또 한참 지나면서 언약을 놓치게 돼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놓치고 나니까 그들이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는 역사적인 재앙 속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어디 있냐면, 땅끝에 복음 전하는 거 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 제자들의 주제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쯤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관심은 로마의 속국이라는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게 자나깨나 꿈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자나깨나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자유가 없어진 이거의 재앙이 왔을 때 다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거예요. 아예 복음을 주셨는데 주인공은 그리스도가 오신 거지요. 이거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는데 이 제자들과 이거를 받은 또 다른 제자들이 결국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AD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를 영적으로 보면 정복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391년도에 기독교가 국교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방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 속해 있는 각 나라 식민지 국가들 다 정식 공인된 국교는 기독교니까 다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비유해 본다면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에 오르려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거냐 잘 된 거냐는 또 역사가들의 평가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결과만 본다면 아예 초대교회라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쥐잡듯이 잡아 죽이고 살해하고 네로 같은 폭군이 등장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로마 제국 전체를 대표하는 종교가 됐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역사를 보면서 뭐를 보냐면 바로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한 건데 재앙을 이기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자, 이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AD 313년에 그렇게 기독교 공인되고 또 나중에 국교까지 돼서 전 유럽이 아예 복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교회가 없이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타락을 해가지고 우리를 말하면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1517년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성경 연구하다가 아무리 봐도 자긴 1500년 교회 역사를 연구해봐도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해방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회복했는데 그게 로마서 1장 16, 17절이에요. 마틴 루터가 아무리 해도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고행을 하고 다 해도. 그랬을 때 성경을 잘 들여다보고 성경을 풀어가는 학자였어요. 천주교 신부들에게 성경 풀어주는 교수였는데 성경 풀어주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본인이 성경 말씀과 교리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리가 틀렸고 성경이 맞구나 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결국 인간은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는 거지 행위가 아니구나. 이거를 막 선포하는데 이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막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뭐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 피비린내 나는 또 싸움이 벌어져요. 종교개혁이 우리가 마틴 루터가 깃발 들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복음이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스무스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개혁의 전쟁으로 이어졌고 거기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 초대교회 순교 못지않은 고통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피를 흘린 거예요. 이래서 복음이 결국은 하나 정립돼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생겨난 거지요. 자,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죠, 당연히. 그러나 또 하나는 재앙을 이기는 답이 되기도 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AI 시대예요. AI를 빼놓고는 이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90살 할아버지도 AI를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고 사는 건 자유지만 그거는 시대에서 적응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말아요. 모든 회사는 다 AI를 씁니다. 모든 교수들은 다 AI를 씁니다. 모든 학생들도 AI를 써서 숙제를 하고 지금은 AI가 과외 교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화면을 비춰주면은 이게
핸드폰을 딱 비춰주면은 AI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하다가 틀리면 거기 틀렸어, 다시 풀어봐 하고 이렇게 가르쳐 저렇게 가르쳐서 학원 갈 필요도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 속에 들어왔는데 그거는 아주 small change, 작은 변화예요. 무시무시한 변화가 있는데 그거는 인류가 존망이 걸려 있어요. 사냐 죽냐, 멸망하냐 생존하냐의 문제가 지금 그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 다가온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 답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시대가 무슨 시대가 있냐면 이 AI가 엄청난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혜택이 취하다 보니까 낙관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레이 커지 와일 같은 사람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미래가 막 영생 불사할 거다, 이제 죽지도 않고 1000년 2000년 사는 시대가 올 거다, 이걸 꿈을 꾸는데 뭐 그렇게 착각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정반대 쪽에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 인간을 초월하는 지능이 등장하면은 인류는 존재할 수 없다로까지 지금 계속, 그것도 동네 시골 이발사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세계적인 최근에 노벨 화학상을 탄 제프리 힌턴 같은 사람은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 주장하는 학자들의 책을 전부 사왔어요. 사서 지금 그것도 책들이 다 두꺼워요. 근데 전부 그 얘기를 갖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 플러스 이거 플러스 모두를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약 70%는 인류에게 재앙적 수준으로 변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 AI의 선의에 우리가 기대해가지고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건 매우 아주 불확실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원인이 돼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복음을 우리가 얘기하고 또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할 때 우리가 늘 지금까지 성경을 보니까 재앙시대를 막는 게 복음이고 재앙시대 막는 게 전도다, 이렇게 왔다는 게 너무 저는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진짜 이 메시지가 전도하면 잘 될 거야, 사업 잘 될 거야, 자녀 될 거야,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해질 거야.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당연히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이 시대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져요. 나 개인은 어떻게 돈을 좀 벌겠는데 재앙이 닥치면 끝나요. 그게 롯이잖아요. 롯이라는 사나이가 엄청 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잘 버는데 소돔 전쟁 벌어지니까 이유도 영문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르겠어요. 재산 날라가, 포로 끌려가, 싹 다 가정 해체돼.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게 재앙입니다. 어느 순간 내 의지, 내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는 작은 문제예요. 내가 실수하는 문제 있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이런 건 진짜 작고 사소한 문제예요. 진짜 무서운 문제는요, 내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상관없이 재앙 닥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들은 다 그렇게 와요. 근데 이와 같이 지금 AI 시대는 재앙 시대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복음은 그런데요, 시대마다 읽어봤더니 에덴 동산에 재앙이 왔을 때 복음 통해서 살렸고, 애굽 시대 또 재앙이 닥쳐서 400년 동안 완전히 뼈 빠지게 노동을 하는데 거기다가 남자애들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결혼하지 마, 애 낳지 마, 남자는 다 죽여, 막 이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슬픈 일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이 재앙이 왔는데 빠져나갈 길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같이 할까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것도 재앙 막는 거예요. 또 바벨론이라는 세계적인 대제국이에요. 제국은 여러 나라를 거느린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종교를 다 관할하는데 한 나라의 그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제국인데, 제국이라는 바벨론이라는 세계적인 제국, 지금 미국 이상의 권력을 가진 이 나라가 꽉 장악했는데 거기서 조그만 아주 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포로를 끌려와서 노동이나 해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건국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 붙잡을 때 그 재앙을 뚫고 나와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또 제2성전을 건축하면서 출바벨론이 일어나요. 근데 저는 오늘 AI 시대가 오고 지금 AI 시대에 대해서 지금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수많은 클로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CEO라든지 과학자들이 엄청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굉장히 본인들이 조심하면서 이걸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비밀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시중에 풀려나서 회사 쓰는 이런 AI는요, 자기들 진짜 비밀은 숨겨놓고 자기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진짜는 내놓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냐면 이게 얼마나 위험할지는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다면 그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조심하기 전에 그들 자신이 조심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이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정상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은 위험한 거 안 하거든요. 정상적인 사람, 김정은을 왜 우리가 믿고 있냐면 김정은이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횟가닥 돌아가지고 핵무기 터뜨려 해버리면 다 죽어요. 그게 왜 정상이냐면 그 친구가 그거 터뜨리면 자기 죽는 걸 아니까 못 터뜨리는 거예요. 만약에 터쳐서 남한을 접수할 수 있고 자기 생존할 수 있고 정권을 수립할 수 있다면 터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터쳐서 자기도 죽는 걸 아니까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 못해요. AI 개발자도 똑같아요. 아주 비정상적으로 인류를 멸망시키겠다는 이상한 머리가 돈 과학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멸종시키는 건 생명의 본질이 아니에요. 생명은 자기 보존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지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해치는 거는 생명에 반하는 거지요. 어쨌든 그런데 이 AI 시대가 어쨌든 실수로든 뭐든 ASI 초지능 시대가 슈퍼 인텔리전스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면 그거는요 한마디로 사람이 손을 떠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 복음은 어떤 거냐? 전 지금까지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진리고 계시라는 걸 믿을 때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재앙을 막는 게 복음이다. 따라합시다. 재앙을 막는 복음.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믿을진데 이 복음이 또 전도운동이 이 재앙시대를 살아남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고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택한 자녀 삼아서 언약을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택한 백성의 삶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잖아요. 너희는 택한 자녀요 왕 같은 백성이요 그에 속하신 나라요 이렇게 쭉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예요.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원하는 건데 우리가 언약을 놓칠 때 이 반대가 나와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와서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끌려가고 노예 가고 바벨론에 포로 가고 그 다음에 로마에 속국되고 AD 70년에 1차 멸망, AD 132년에 2차 멸망을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유랑시대는 AD 132년 이후에 오는 거예요. AD 70년 후에 오는 건 아니고 그럼 AD 132년 이후에 완전 재앙이 닥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거든요. 그러면 애굽에 노예되지요. 아람 나라에 노예되지요. 블레셋에 노예되지요. 또 바벨론에 포로되지요. 로마에 속국되지요. 유랑시대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그 적극거리는 땅에 잘 살잖아요. 그리고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다윗 왕이 부흥돼가지고 막 그 주위 나라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딱 한 번 그러고 이스라엘이 그냥 급전직하로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런 나라가 변해가지고 가나안 땅 못 살아. 그러니까 어디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보면 그런 건데,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유랑민 되기 전에 봤더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개개인의 상태가 이미 노예되고 걔네 영적 상태가 포로가 돼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 끌려가는 것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끌려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죄와 사탄과 지옥의 노예가 돼 있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정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망하게 생겼어요. 막 경제가 망하든 부부가 막 이상하게 됐든, 그래서 자녀들 다 흩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혼 도장을 찍고 가정이 막 찢어지고 자녀들이 돌볼 수 없고 막 이렇게 슬프고, 아니면 재산이 탕진돼 가지고 가산이 파멸돼 가지고요, 빚쟁이들 때문에 도망가야 되고 흩어지고 이랬다고 합시다. 이게 무섭고 슬픈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파산되고 깨지기 전에 벌써 그 가정에 있을 때 이미 문제가 다 있었잖아요. 이건 결과이고 원인이 거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숙국되고 파멸되고 유랑민 됐다는 것보다 무서운 거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이미 사단의 죄와 노예와 지옥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가 제일 무서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 복음을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요, 또 아니면 이스라엘이 뭐 속국됐다 포로됐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사실 내 문제를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지점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신 개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의 노예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미 죄의 노예가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되기 전에요, 벌써 우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희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결과는 이미 그 전에 어떤 영적 상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거를 처리하는 게 뭐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건 뭐다? 결과가 오기 전에, 또 결과가 왔다면 다시 우리 원래 내 상태가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구나를 본다면 그 성도는 굉장히 복된 성도예요. 아, 결국 우리 집안에 이 문제가 오고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봐야 될까요? 내가 이스라엘 노예가 아니고 내가 영적인 노예고, 내가 영적 포로고, 내가 영적 유랑민이구나를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는 사람, 이거를 그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막 탄식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들을, 그리스도를 정통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가지고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이 세계복음화, 처음부터 세계복음 하겠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을 택했는데, 이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앞에 쭉 우리 읽었어요. 금요일날, 수요일날 읽었나요? 보니까 내가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 싸우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죄를 범하게 하는 내가 있다는, 둘이 싸우는데 서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어요. 예배하고 나서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는데, 봤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하는 나를 보는도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바울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25절 사이에 뭐라 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같이 할까요? 이 사망의 몸에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나는 죽은 몸과 똑같을 정도로 소망이 없다고 막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봤다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노예고 속국된 게 본 게 아니고, 내가 사실은 내 개인, 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미 노예고 포로고 속국되어 있는 거라를 바울이 본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오늘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해서 하면 끝난 거고 절망 아니에요? 근데 절망이 아니에요. 이게 소망으로 바뀌는 게 왜 그러냐면, 로마서 7장 그렇게 끝나는데 8장에 가니까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뭐를 봤냐면,
바로 내가 죄의 노예요, 내가 사단의 종이요, 내가 지옥의 자녀구나를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비밀을 맛보는 길로 간다, 이 뜻이에요. 이거 나를 봐야 돼. 우리가 목사님이 맨날 똑같은 애굽의 포로, 또 바벨론의 그다음에 포로되고, 그다음에 로마에 속국되고, 유랑민되고, 훈련 가도 그 메시지요, 교회 와도 그 메시지요, 맨날 포로 속국 노예하는데, 그렇게 들으면 우리가 영 소망이 없어요. 바울처럼 우리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발견했죠?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니까 내가 지금 거기에 붙잡혀 있구나.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면, 내가 뭐의 노예가 돼 있다? 죄의 노예가 돼 있구나. 내가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사실 종살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체질을 활용한 사단의 종살이 노릇을 하는 게 우리 생활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에서 빠져나올 자가 누가 있게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됐다는 거는요, 일종의 거의 운명과 같은 거예요. 못 바꾼다, 이 뜻이에요. 노예된 게 어떻게 빠져나와요?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잖아요. 속국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영접했는데도 우리 체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집도 짓고요, 우리를 속이고요, 우리를 체질을 따라 살게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못 누리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고 죄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바울이 보고 나서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보고 나서는 그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치고 또 지옥 권세를 깨치고 죄와 그 저주를 깨치는 이름을 오직 그리스도구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바꾸고 내가 이거를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니구나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된 주제에 내가 어떻게 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노예된데 스스로 노예를 빠져나올 수 있다면 노예 아닐 거예요. 속국인데 내가 스스로 나를 바꿔서 속국을 변할 수 있다면 속국이 아닐 거예요. 내가 정말 포로인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면 포로가 아닐 거예요. 근데 성경은 포로, 노예, 속국이라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이틀 선언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꿀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바꿀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주셨다?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날 뭐를 했냐면 보는 거예요.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를 보는 사람. 내 인생을 그래서 쪽쪽 빨아먹듯이 내 인생을 갖다가 제대로 쭉 못 누리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절대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끌고 다니고 있구나,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보면서 불쌍해져야 된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돈을 못 벌어서 불쌍해, 이런 거 말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게 봐야 되고, 못 벌어도 이걸 봐야 돼요. 성공해도 이걸 봐야 되고, 성공 못해서 이걸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보면서 이야, 진짜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구나. 이게 이제 이 바울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때 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서 맞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나를 못 바꿈을 내가 고백합니다.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제일 빠른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8성읍을 도피성을 정했는데, 도피성의 위치를 어땠어요? 직선거리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단거리로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정해놨어요. 꼬불꼬불하거나 멀지 않도록. 왜냐? 살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나를 보면서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다? 그리스도로 직방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데, 이거를 이미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길이 내 지름길이고, 사는 지름길이고, 승리하는 지름길이고, 치료받는 지름길이고, 우리 가정 사는 지름길이고, 자녀 살리는 지름길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본 사람이 결국 뭐다?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딱 온 건 뭐였냐면은, 그래, 우리가 승리하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믿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거구나. 이걸 여기서 보게 됐어요. 저는 그 제목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거 하지 않고 믿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도피성이고, 예수님이 내 정말 속박과 노예와 굴레와 축복을 놓치게 만들고, 가정의 축복을 놓치고 만들고, 내 인생과 내 삶과 이 지구상의 모든 저주지향을 갖다 주고 못 치게 만드는,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이 죄의 사단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본문을 보니까 3장 31절로 36절에 위로부터 오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 만물 위에 계시니까 이분은 만물을 초월하고, 이분은 능력에서 초월하고 신분에서 초월해서 결국 이 땅의 것과 같지 않다. 그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데 두 번째는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 속한 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위대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난주 봤지만, 세례 요한 우리 선생님 예수님 못지않은데 예수님 제자 다 되면 우린 뭐 해먹고 살아요? 라고 걱정할 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이런 말씀했는데,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계시는 뭐라고 계시해 주냐면, 세례 요한은 위대한 거 맞고 엄청 괜찮은 사람 맞고 정말 성품도 괜찮고 인품도 괜찮고 실력도 괜찮고 탁월하고 심지어 70억 인류 중에 1등이야. 완탑이야. 이런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성경에 딱 무엇을 박았어요? 땅에서 난 사람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땅에서 난 사람. 이거 분별하는 게 우리의 승리의 길이에요. 승리하는 믿음 뭐냐면 이걸 분별하는 믿음이에요. 땅에서 난 것과 하늘에서 난 것을 분별하는 건데, 땅에서 난 것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복음 말고는 전부 땅에서 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위에 좋은 거는 전부 땅에서 난 건데,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그게 왜 필요 없겠어요? 지식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의 속박과 굴레와 운명을 바꾸는 것은 절대 땅의 것으로 안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 하늘의 것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것만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땅의 것도 함께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분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이분은 나에 대한 계획도 계획하고 설계하고 편집하고 디자인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 끌고 가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여러분. 예? 자, 우리 박원주 장로님,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끌고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옳아요. 좋아요. 우린 그렇게 가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잘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만물 위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니까, 이분은요 위로부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는 거는요, 이분이 그냥 신분이 다르다, 아니면 위치가 높다, 권능이 세다, 이런 것만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은 만물의 통치권, 주재권, 섭리권, 인도권, 심판권, 그 다음에 결정권을 다 갖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권능을 가진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것이 내가 진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걸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만물에 계신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뭐다? 승리하는 길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 가정의 섭리자고 우리 아들의 섭리자고 인도자고 보호자고 결정권자고 심판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에 사단이 떠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걸 말씀하는, 이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 계시고 직원이 있고 상사 있고 부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서도 창조주고 섭리자고 주권자고 내 일에 정말 헬퍼, 돕는 분이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분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뭐다? 승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분이 누구다? 만물 위에 계시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다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실권을 갖고 행사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잖아요. 또 앞으로 정말 평생 가야 될 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업 300%, 가정 300%, 또 교회도 살려야 될 300% 요즘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려면 막연할 수 있는데 오늘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 결혼의 주님은 섭리자예요. 내 결혼의 인도자요. 내 결혼의 창조주요. 결혼의 결정권자요. 할렐루야. 이거 할 때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자기 결혼을 걱정하는 걸 봤어요. 우리 가정은 이러니까 걱정된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네 생각은 맞는데 하나님 놀고 계시냐? 하나님이 그냥 눈 감은 소경이시냐?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네가 니네 가정 때문에 결혼 미래가 걱정된다고 생각했냐? 하나님도 믿냐 안 믿냐? 믿는데 그럼 됐어. 걱정할 한 개도 없어. 하나님을 결정권자, 창조자, 섭리자, 인도자로 믿는 게 만물에 계시다는 뜻을 적용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남편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믿는 여러분의 남편이고 믿는 여러분의 아들이고 믿는 여러분의 딸이잖아요. 믿는 여러분의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인도의 섭리와 보호의 섭리와 결정의 섭리가 개입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나갈 때, 불도저처럼 나갈 때, 불도저가 막 밀어붙인다는 게 아니고 믿음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른 건 밀어붙이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믿음이 이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31절 다시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만물 위에 계시니까 우리 회사 위에 계시고 우리 아들 딸 위에 계시고 내 인생 위에 계시고 내 지금 미래 위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근데 왜 계세요? 그냥 놀러 계세요? 우리 누르려고 계세요? 아닙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려고 만물 위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를 감찰해 주세요. 하감해 주세요. 내려다 봐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고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눈이 24시 성전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왜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말라고 해주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걸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32절 얼마나 이분이 확실한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니까 보통 저는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님 어떻게 신학 지식을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렇게 물으면 마치 제가 스스로 창안한 것처럼 말하면 거짓말쟁이 돼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서 내가 알게 된 거야. 이렇게밖에 못해요, 저는. 혹시 어떻게 그걸 얘기를 대답을 쑥쑥 잘해요. 그런데 내가 막 알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누가 그렇게 써놓은 걸 내가 보고 와서 먼저 본 것밖에 없어. 들은 걸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 그렇게 누가 간접적으로 말해준 거 제가 배우다가 토스하는 것 뿐이지 무슨 만들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박사님이 똑같아요. 제가 다 아는 척 하지만 배워온 거예요. 어서 배워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32절 보니까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주고 퍼다주고 영원하고 가감없이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알려주시고 깨우치는 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께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인정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여, 모든 사람 어서 주워 들은 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님 다 주워 들은 거예요. 미국 가서 주워 들은 걸 많이 하면은 한국 와서 교수하는 거예요. 독일 가서 많이 주워 듣고 오면은 한국 와서 그거 하는 거예요. 다 주워 들은 얘기예요. 인간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주워 들은 것 갖고 하는 거예요. 책 많이 봤다, 많이 주워 읽었다, 이 뜻이에요.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AI조차도 주워 들은 것 갖고 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너무 뛰어난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걸 초월해서 예수님 누구다?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여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위로부터 오신 이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거를 듣고 받는 자가 참 복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걸 여기서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단순한 지식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책에서 여러분 몇 자 읽고 누구한테 들은 얘기, 철수 엄마가 그러던데 요즘 저 사람 그 시장에 밝은 사람이야, 다 필요하자면 그거는요 주워 들은 얘기고요. 예수님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근본 문제, 죄, 사단, 지옥과 우리 가문의 모든 영적 저주를 끝내는 이름이고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복음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으신 거기 때문에 가공된 지식이거나 변질된 지식이거나 시대마다 바뀌는 지식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듣는 자다? 하나님께 듣는 자예요. 예수님께 듣는 자인데 예수님께 듣는 자마다 살아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듣는 자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계시다 그래요. 계시만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사람은 진짜 변화되고 진짜 달라져요. 목사님의 말을 듣는 성도는 전혀 변화가 없을 거예요. 목사님이 또 설교하는구나. 이제 성경책이 이런 책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변화돼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렇게 안 들리고 전혀 안 들리고 하나님 내게 딱 하고 찌르는 말씀이 왔다. 그거 하나님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찌르듯이 다가오면 그게 계시가 되는데 계시는 안 바꿀 수 없고 안 변할 수 없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시대를 정복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언약을 잡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집회 가고 예배할 때마다 언약을 잡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계시의 말씀이 나를 바꾼다. 그게 언약이고 그게 내게 주신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잘했어요? 사무엘이 잘했어요. 사무엘이 성전에 가서 잠만 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만 한 게 아니고요. 그 훈련 가서 수련회 가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들었다?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웃긴 얘기 같이 보일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고 뭐를 들은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정말 계시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를 바꾸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받지 않았으니까 변화가 없어요. 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 이 위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믿음을 우리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인치는 믿음이다. 이게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인치는 믿음을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인치는 믿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인친다는 건 도장을 꽉 찍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같이 할까요? 보증. 이게 보증이에요. 두 번째, 소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인치는 건 성령이 우리 인치고 인침 받은 자 이런 표현 막 쓰잖아요.
이마에 인을 맞는 자, 막 이런 쓰잖아요. 근데 인친다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너 내 백성이라고 꽉 찍어주는 거라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리는 신분이 된다 이 뜻인데, 인친다는 거는 거꾸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친다. 이게 승리자의 믿음이에요. 그래? 하나님 나를 인치는 거 아니고, 오늘 잘 보세요. 나는 누구다? 인치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인치는 자다. 놀랍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인친다는 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말과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강단에서 주고 여러분 성경 말씀 듣다가 또 깨달음이 왔을 때 아멘 하는 것이 뭐다? 인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33절을 보세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 인쳤느니라 그랬어요. 인친다는 건 보증한다, 확증한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 내 거로 소유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 그 말이 옳습니다는 말도 되지만 또 하나는 내 안에 각인됩니다 이런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에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을 잘 하시는 사람이 정말 축복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진실로 하는 뜻이거든요. 원래 아멘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인치는 자, 하나님을 인치는 자 누구다? 예수님을 인치는 자 누구다? 나예요. 어디에서 인치면 좋을까요? 당연히 말씀 들을 때 인치는 거지만 사람 앞에서 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 아들 앞에서 얘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셔. 인치는 거예요. 인을 못 치잖아요. 사단이 진을 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사람 앞에 인을 얼만큼 치겠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어디서 인칠까요? 문제 앞에서 인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이야. 상관없어. 괜찮아. 내 능력 관계없어. 그럴 때 사단이 벌벌 떠. 인칠 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요, 다 약속해놓고 인을 못 치게 해요. 도장 안 찍은 거 그거 시비 걸어서 뺏어가요. 도장 꽝 찍은 거는요 꼼짝 못해요. 사기꾼도. 이거 우리가 뭘 거래할 때 도장 꽝 찍고 뭐 인증을 확실히 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 사단을 무너뜨리고 어둠을 무너뜨리고 현장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인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인친다고 하니까 어떻게 우리를 알아왔냐면 주로 하나님이 인치시지. 그렇고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지요. 인쳤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너희들 차례야. 너희가 좀 인쳐봐. 어디에서요? 사람 앞에 인쳐. 가족 앞에서 인 좀 쳐봐. 같이 그래 문제 많아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 많다. 너 엄마 왜 그래? 아빠 그게 아닙니다. 딸아 그게 아니야. 아들아 그게 아니고 이걸 한다. 이게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다윗이 인치는데 박사님들이에요. 야 되겠냐? 라고 할 때 해와 달과 열한배 저한테 저랬습니다. 너 노예되면서 그 얘기 할 거야? 그래도 변함이 없어요. 인을 자꾸 치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 앞에 인치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것을 온 땅이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인을 딱 치니까요 사단이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친 숫자가 내 믿음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난 지금 보니까 인친 게 너무 적은데 지금부터 치면 돼요. 오늘부터 많이 치시기를 바랍니다. 인을 쳐야 돼. 어디에서? 문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사단의 진을 치면 안 돼요. 큰일 났다면 사단의 진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야 요셉 너 꿈을 잘 푼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인을 제대로 치는 거예요. 다윗도 인을 얼마나 치는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난 부족이 없어요. 막 죽어가면서 하는 소리가 사망의 골짜기에 다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인을 딱 치니까 사단이요 꼼짝 못해요.
여리고 도는데 하나님 인치라고 하잖아요. 입 자꾸 다물어. 그 얘기 뭐 다물라는 게 진짜 무슨 뜻이에요? 조용한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인치는 거죠. 얘를 딱 쳐버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이 그 승리하는 자인데 믿는 자가 승리자라고 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인치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인치는 건 너희다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도 약속을 붙잡습니다. 현실은 어둡고 현실은 막막하고 현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사망의 골짜기처럼 나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도대체 혼란스러워요. 이거를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어려움 많이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99%가 신음소리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주무십니까? 막 이런 고백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인을 자꾸 쳐요. 그렇게 하면 심정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 막지 않아요. 그럴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입니까? 이게 인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기서 그랬어요.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바울도 기름 받고 다 기름 부음 받아 성령 충만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무한한 성령의 역사 속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완전한 말씀, 완전한 진리,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4절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쳤다. 예,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참되고 언약이 참되고 성취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인치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인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근데 예,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말이도 그 말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믿는다는 건 단순히 인포메이션을 내가 접수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저렇게 공식이 나가네. 이건 인포메이션 습득이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인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문제 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진림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코가 백자나 되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가 끝냈음을 믿습니다. 이게 인치는 거예요. 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쳐요.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미치겠다. 인을 안 치면 미쳐야죠. 예? 인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크게. 김은석 권사님? 크게. 제가 했잖아요. 인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말귀를 조금밖에 못 알아들으시네. 우리 김혜성 권사님, 인치는 건, 인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못 친다? 그렇지. 솔직히 우리 권사님은 항상. 아주 그냥 직선적이야. 그리고 사단이 와서 진을 치고요. 사단이 초를 치는 거예요, 그냥. 말놀이 같지만 이게 사실 웃긴 말처럼 보이지만 난 맞는 말이라고 확신해요. 예. 오늘부터 인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도망가야 돼요. 그냥 인치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사방이 막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인을 쳐야 돼.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인을 친 거니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때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죽을 길이 살 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왕자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왕자들을 뺏겼었잖아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인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요. 인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인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는 세 번째로 붙여요. 이거를 아는 믿음이, 살고 죽는 걸 결정하는 것이 믿음인 걸 아는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게 뭐가 결정한다? 믿음이 결정해요.
여기 35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느니라. 만물을 다 예수님께 수요를 맡겼잖아요. 이제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거기에 내 관계가 있어요. 회사와 내 관계 있어요. 내 업과 지금 나와 관계 있고요. 지금 여러분 가는 그 직장과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요. 36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같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영생이 없는 게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 곧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결국 영생을 주거나 믿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른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삶을 따라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둠이 꼬리표가 붙어서 가문에 어둠이 찾아오고 가문의 재앙이 찾아오고 당장 찾아와서만이 아니라 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드는 거예요. 예, 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왜 깜깜하면 무섭죠? 밤에 불이 없어 보세요. 근데 불을 탁 켜면 그 올드네이도 멈춰요. 캄캄하면 그 다음 제2, 제3이 뭐가 자꾸 생각돼요. 도둑놈이 오지 않을까, 나쁜 일이 오지 않을까, 심지어 영적으로 귀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불을 딱 켜는 순간에 말 못하는 애도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둠과 똑같아가지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비상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항상 있어. 핵무기를 짊어지고 사는 거 똑같대. 하나님의 터뜨리는 순간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믿음이 없이 산다는 거는 이후에 뭐를 핵무기보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고 사는 것과 똑같다. 믿음이 살고 죽는 걸 결정한다 이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 뭐를 준다? 진노는커녕 영생을 약속했어요. 영생은 뭘까요? 하나님과 교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제 속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건 어둠 속에 내가 빠지는 거라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야말로 뭐든지 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가는데 결국 하나님의 교제 속에, 당연히 하나님과 교제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주는 뺏어갈 수 없는 평안 속에, 하나님 주는 능력 속에,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다, 보좌의 능력이다, 우주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이다, 셋들 능력이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다? 영생의 축복 속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런데 뭐가 결정한다? 믿음이 결정해. 따라합시다. 믿음이 결정한다. 영생과 진노를 결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집은 영생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기로 나는 결정했습니다라고 아멘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내 미래가 하나님의 영생이 끌어가는 미래가 될 줄로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축복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만물을 더군다나 다 주셨기 때문에, 만물이 다 그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어떤 목사님이 좀 우스갯소리 그래요. 해외를 나가는데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공항도 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왜 아버지 것 놔두고 못 누리는 바보가 어딨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김포공항이 왜 하나님 거예요? 묻지 했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그 말이 맞잖아요. 마무리 다 주의 것이니까. 왜 못 누리냐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냥 누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걸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거겠죠. 그게. 결국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어쩌 보면 사단의 올무에, 나도 모르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의 올무에, 죄의 올무에, 또 지옥의 올무에 우리도 모르게 덮어 씌워진 채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심지어 저 같은 사람 목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그럴 리가 있어요? 일부러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 이상한 사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내 언어를 보고 생각을 보고 패턴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진노의 언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왜 그렇게 생각해? 왜 저 인간은 저래? 왜 인간은 이래? 왜 우리 엄마는 이래? 왜 우리 아빠는 이래?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이게 전부 봤더니 하나님의 언어는 아니에요.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그게 내 언어고 내 두뇌를 형성하고 모든 사고 패턴이 그 속에서 다 형성되는데, 여러분, 영생을 받은 자는 뭐가 혁명이 일어나냐? 따라합시다. 언어가 혁명이 일어난다. 이번 한 주간 언어 혁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를 우리도 모르게 썼어요. 여러분, 일부러 쓴 거 아니에요. 저는 어느 날 오래전에 제 음성을 우연히 녹음된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와, 내 음성이 괴물같이 들렸어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거룩한 줄 알았어요. 장사꾼보다 더 이상하게 전 귀에 들려서 부끄러워서 못해. 제 앞에서는 말씀 자꾸 음성을 틀어놓으면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음성이 좋지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소한 문제고요. 내 언어를 분석해 봐야 돼요. 내 쓰는 언어들이 어떤 언어인지. 결국 믿는 자의 언어는 혁명된 언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난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언어,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는 어린은 어둠의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의 언어, 낙심의 언어가 되고 또 불신앙의 언어가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한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진짜로 한번 여러분 쓰는 언어들을 한번 조사해보고 믿음의 언어가 몇 프로나 되는지, 정말 이렇게 언어를 써가지고 내가 살겠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부부 간에도 대화를 한번 녹음해 보시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녹음해보고, 여러분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계속 갱신하고 나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을 텐데, 더 좋아지도록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오늘 저는 말씀을 다 드렸어요. 오늘 그래서 믿음은 살고 죽는 걸 결정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 정말 믿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 보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매일 집중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집중에 짧든 길든 여러분 집중하는 중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도전해 보시고 읊조려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 양심이 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하고 있냐 늘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읊조리는 거 일단 뭐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읊조림인데, 어느 날 보니까 계속 부족하지만 읊조리고 있는 나를 보게 됐어요.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래서 틈만 나면 읊조리는 나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미션이 하루에 100번을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틈만 나면 해야 돼요. 틈만 나면 해요. 제가 움직일 때마다 해요. 동작할 때마다 제가 그걸 많이 해요. 사람과 같이 안 있으면 특히. 근데 보면서 우리가 집중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짧든 길든 집중하시고, 또 여러분 또 하나 우리 간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망대가 서도록 망대 바꾸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기 쉽고 역사하기 쉽도록 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망대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는 자가 승리자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위로부터 오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살고 죽는 걸 결정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믿는 대로 되는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시고 언어 혁명이 일어나서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